오늘 한 해의 반을 결산하고 또 하반기를 새로운 자세와 결단과 믿음으로 맞이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사실은 교회력으로 따면 축제인데요. 여름에 추수를 하고 감사와 또 기쁨이 넘치는, 희망이 넘치는 절기이기 때문에 축제로서 즐기는 그런 기간이지만 저희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이따 광고도 하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저희 교회도 다시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 드리게 되고,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신도별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조금씩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맥주 감사주일의 예배가 전부 교인이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감사와 새로운 기대로 넘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민 교우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민족 국가마다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그 나라 사람들의 성격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 그러면 굉장히 진취적이고 또 막 개척하고 또 너무 형식과 고리타분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좀 무례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이미지가 있고요. 중국 사람들은 넓은 대륙에서 사는 사람들이라 별로 급한 게 없고 느릿느릿하지만 굉장히 상업성은 발달해서 장사를 굉장히 잘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깔끔하고 친절하고 그런데 속을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어떨까? 저는 그리스 사람들을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그분들을 친구로 줘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그리스 사람 딱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그리스인 조르바를 알고 있고요. 히라빈 조르바라는 그 소설 영화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은 한국 정교회의 대주교를 하고 있는 암브로시우스 대주교, 우리나라 이름은 조성암 대주교인데요. 제가 NCC 있을 때 NCC 회장도 하시고 또 한국 정교회의 대표로서 우리나라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저분을 통해서 그리스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깔끔하구나,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신사다운 그런 면모를, 물론 성직자니까 그러겠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리스가 중요한 것은 현대 사회의 모든 사상의 뿌리가, 현대 문화, 인류의 문화의 뿌리가 그리스에 있기 때문이죠. 엄격히 말하면 그리스는 전 지구라기보다는 서양의 정신사의 뿌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시아나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수백 년 전부터 전 세계가 어디를 따라가 닮아가고 있느냐? 바로 서양 문명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문화, 그들의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모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유럽, 미국 문화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유럽, 미국 문화의 정신사적 뿌리가 그리스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현대 문화의, 현대 문명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가 큰 나라가 아니고 또 아주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계에서 지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 오늘 기독교 복음을 들고 바울 사도가 굉장히 전투적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는 언어의 중심이었고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과 복음이 한번 맞짱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 사상을 대결해서 이겨내야만, 그래야만 기독교 복음이 그리스를 통해서 로마로 전 세계를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기독교 복음을 넘어서서 사마리아를 넘어 지금 그리스까지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에서 설교하는 바울이라는 그림을 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을 라파엘로가 그렸는데, 원래 작품은 큰 대작이에요. 저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는 대작인데 그것을 그리기 위한 연습용으로 한번 습작으로 그린 건데, 습작 자체도 굉장히 작품성이 있고요. 라파엘로는 르네상스 전성기의 가장 완숙한 예술가였기 때문에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종교란 뭐냐? 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상이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역사는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근원을 묻는 겁니다. 근원을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는 그 과정이 종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역사를 변혁시켜 나가는 것이 종교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탄생했다가 없어지고 살아남은 것도 있죠. 어떤 건 살아남고 어떤 건 없어지느냐? 그 종교가 탄생할 때 진공 상태가 아니고 이미 세상은 어떤 사유 체계가, 논리가 있었던 거죠. 그 기존에 있는 사유 체계를 경쟁하면서 뚫고 나간 것은 살아남는 거고, 그 힘에 짓눌려 가지고 뚫지 못한 것은 고사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독교가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전 세계가 아무것도 없던 세계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그리스의 수많은 사상가들과 선진들이 인간과 역사와 구원에 대해서 많은 논리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기독교가 진정한 세계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의 이 사유 체계와 한판 대결을 벌이는 것은 숙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의 심장인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그린 겁니다. 사도 바울 뒤에는 두 사람이 지금 있죠. 한 사람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도대체 저 바울이라는 사람,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무슨 말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하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죠. 듣고 있죠. 그 옆에 청년은 한쪽 무릎을 꿇고서 손으로 턱을 갠 채로 저 말이 무슨 뜻일까?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을 하는데 도대체 저게 무엇일까? 사람이 죽었다가 십자가를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그게 정말일까? 이렇게 굉장히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앞에 있는 사람들도 몇 명 그렸습니다. 한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고 배워온 그리스 철학으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잘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의 이야기는 태도나 열정을 보면 거짓말 아닌 것 같고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손가락을 입 근처에 갖다 두고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 거고요. 또 한 사람은 굉장히 난감한 표정으로 저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한 사람은 또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이제까지 어렸을 때부터 해온 그리스의 철학과 사상이 있지만 그거하고 전혀 다른 예수란 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저게 맞는 것 같아 하고 막 끌려 들어가는 다양한 청중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혀 낯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 처참하게 죽은 사람이 죽음에 갇혀있지 않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경험할 수 없는 이야기죠. 엉뚱한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낯설어하고 저게 무슨 소리야? 이런 반응이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리스 사람들처럼 골똘히 생각하고 또는 책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 짧은 경험이나 사유의 결과가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파문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아무런 동요가 없는 사람은요,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도전이 되든지 나를 아프게 하든지 새로운 용기가 솟든지 내 마음과 삶이 막 요동쳐야 돼. 파문 일으켜야 돼.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 왔을 때나 돌아갈 때나 아무런 미동도 없음, 마음에 감동도 없고 찔리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다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아테네 시에다가 파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분이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서 그냥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 한두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삶에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한 사람이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아테네시 전체를, 그리고 로마로 전 세계로 펼쳐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믿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알량한 내 지식이나 짧은 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바울의 삶을 변화시켰고 아테네를 새롭게 했고 전 세계 역사를 뒤집은 힘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인류 역사가 500년 동안 엄청나게 근대 문화가 급속도로 변해왔지만, 올해 들어와서 작년 말부터 시작한 코로나라는 이 현상 앞에서 인류가 당황해하고 변화하는 속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전환기에 있는 거예요. 개인의 삶과 사회의 구조와 경제와 사상에 있어서 엄청난 지금 전환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새로운 역사를, 인생과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뉴 노멀이라는 그런 시대 앞에 있는 거예요. 노멀이라는 것은 노름이라는 것은 표준이라는 거거든요. 새로운 표준. 이제까지 우리가 당연시 해왔고 기준으로 삼았던 삶의 모든 요소들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혼란스럽고 그런 시기를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복음이 진정으로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할 거냐? 2000년 전에 아테네에서는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글로벌한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역할을 누가 할 거냐?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비록 우리가 다 모이진 못했지만 화상을 통해서라도 이 믿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이 혼란한 시기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명과 권능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아테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라는 철학의 본고장이고 세계를 가장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 가보니까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도 무슨 뭐 제우스 신상이 있고, 여기에 또 헬라 신이 있고, 아테네 신이 있고, 무슨 뭐 아폴로 신이 있고, 디오게네스 신이 있고, 별의별 신들이 가는 곳마다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신은 태양을 주관하고, 어떤 신은 바다를 주관하고,
모든 곳에 다 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바울의 눈으로 보면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깜짝 놀라고 격분했습니다. 뭐 이렇게 신이 많아? 그 격한 감정을 가지고 지금 모인 아테네 사람들에게 쳐들어가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7장 22절에 보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모여서 사도 바울이 모인 그리스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심성을 보니까 여러분 심성 속에 종교적인 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그리스 사람들의 종교성이 많아서 여기도 신상 저기도 우상 막 성경을 보고서는 막 분노하고 격분했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로구나라고 바울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레오바가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속에 종교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종의 칭찬입니다. 처음에는 분노했는데 사도 바울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이거를 하나님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굉장히 열심 있는 신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종교와 신앙과 구원과 인생과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테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그들 속에 진리가 무엇일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역사는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대화가 돼요. 우리가 전도하고 신앙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막 핍박하는 사람은요 나를 괴롭게 하지만 나를 막 논박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은요 그게 잘못된 표현이지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의 구원과 종교와 신앙과 영원과 죽음 후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한 사람. 뭐 인생 벌게 있어 그냥 열심히 일하고 배불리 먹고 좋은 집에서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거지. 이런 사람들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아테네 사람들은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긴 하지만 그들 속에 종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공통의 분모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21세기 과학 문명 시대에도 미아리에 가면 점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요즘 뭐 타로 카페 이런 거 많이 가서 막 점을 봐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꼭 부정적인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같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 생각 속에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계산, 내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구나, 뭔가 초월적인 부분이 있구나라는 그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무속이나 일반 타로점이 아니라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받아들이면 돼요. 제일 힘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앙의 자리가 어디 있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고 내가 책임지는 거고 내가 계획하는 거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합리주의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그 월간지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종교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 천주교, 뭐 불교 여러 종교 다 합해도 종교 인구가 50%가 안 넘는다는 거예요. 56%의 사람들은 무종교라는 거예요. 아무 신앙도 안 믿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교만이거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만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내 인생과 생명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런 삶의 가치관, 이게 교만인 거예요. 뭐 목이 곧고 사람한테 말투가 퉁명스럽고 이게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가치관, 그런 문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런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대 한국 대한민국의 사회는 교만의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필요 없고 나는 내가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비하면 오늘 아테네 사람들은 비록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 속에 종교성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 사람들이여, 당신들 속에 종교성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종교성, 그걸 가지고 한번 대화해 봅시다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을 따라해봤고 그 말대로 살아다 보니까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가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렵기도 하지만 2000년 전까지는 예수란 이름 없이 완전히 철학과 사상의 본거지였는데, 지금은 정교회에, 세계 기독교 3대 종교가 캐톨릭, 로마 캐톨릭, 그 다음에 정교회, 그 다음에 개신교거든요. 정교회의 총 본산이 그리스예요. 90% 이상이 기독교인인 겁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바로 그들 속에 현재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종교심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관심 있게 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바로 요 점이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격분했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격분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던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뭘 감사해야 될까? 우리가 보리 농사 지으면요 6월 달에 보리 타작을 하거든요. 그럼 뭘 감사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6개월 동안 농사를 잘 져서 보리를 수확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맥주 감사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근데 우리 농사 안 짓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물론 농사 짓는 분들은 그렇게 감사하면 되고요, 직장 다니는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1년에 딱 반이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남은 6개월도 이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6개월을 돌아보게 됩니다. 2020년 상반기 어떻게 행복하셨어요? 만족하십니까? 정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현상, 질병 앞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 온 세계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단체나 국가나 행사가 다 취소됐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주일 예배마저도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저렇게 예배드려요. 코로나가 아닌데 저렇게 주일 예배 저렇게 왔다. 저 담임 목사 사임해야 돼. 우리 장로님들 다 회개하고 무릎 꿇고 알고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지금 저런 상황이에요. 너무 가슴 아프고요.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또 뜻하지 않게 두 주가 아니라 폐쇄되는 아픔도 겪었고요. 우리 교회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직장도 못 나가고 시험도 못 보고 여러 가지 보이게 보이지 않게 폐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뭐가 감사해요? 별로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사랑하는 이상윤 권사님 암을 치료하고 많이 나아서 우리가 모두 감사했는데 2년 만에 다시 또 암이 재발을 해서 지금 지리산에서 40일 동안 매일마다 포도만 먹으면서 요법을 40일 동안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말까지 다시 지리산에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기왕이면 그냥 낫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증언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어찌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마비 상태고 우리 교회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폐쇄까지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게 됐고 나은 줄 알았던 분들이 다시 질병으로 재발해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무엇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성찰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온 인류 문화가 지난 500년 동안 달려가고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향이 방식이 옳은 거냐, 정말 괜찮은 거냐라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이제는 강제로 그냥 다 개인의 삶과 역사의 방향을 강제로 지금 성찰할 수밖에 없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안겨준 불행 중 감사한 조건이에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짐승과 똑같은 겁니다. 인류의 문명이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이 생명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돼. 끝없이 돌아보자고 호소했지만 안 돌아봤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다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아픔을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그동안도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기도의 끈을 다시 동여매고 우리의 흩어졌던 손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개인의 삶과 사회와 교회와 역사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0년도 전반기를 안타까움 속에서 여러 가지 아쉬움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느슨해졌던 기도의 끈을 다시 한번 동여매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기적과 놀라운 응답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에도 이 성찰과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든다면 2020년대 전반기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와 축복의 계기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맥주감사주를 맞이하고 2020년 후반기를 다시금 시작하는 우리 주민공동체 위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수많은 우상 가운데 격분하였지만 그들 속에 있는 종교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감사의 조건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도 전반기 너무 아쉽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인류의 방향을 성찰할 수 있고
다시 느슨해졌던 기도의 끈을 동여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전반기를 마감하고 또 더 큰 감사함으로 후반기를 시작하여서 올 연말에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감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